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쟁점이었던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결로 해 7년 만에 다시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잘못된 판단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일부 여성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로 낙태죄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바로 위헌을 선고해 관련 조항이 즉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012년의 판결이 옳은 것이었지만 7년밖에 안 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낙태죄가 서서히 유명무실화된다면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성에 대한 관념도 더욱 비윤리적이고 책임성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깊습니다. 낙태는 다름 아닌 살인이고 이번 판결은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본 어이없는 결정이라는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도덕윤리와 생명권에 전제되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여성의 건강과 인권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겉으로 보기엔 여성의 권리를 더욱 우선시하는 것 같아도 낙태죄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사회가 여성의 낙태를 오히려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 남성들은 새 생명에 대한 책임을 더욱 회피하게 되고 성적인 쾌락만 더욱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닌 생명이 남성과 여성의 공동적인 책임임을 강조하는 법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신, 낙태에 대한 그 어떠한 절차적 제도고 또 남성 책임법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합치 판정이 난 것은 매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에 대한 제대로 된 상담 절차와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해야 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다수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송에 대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효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헌법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효관 대표는 국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낙태 우리 반대 적극적으로 우리는 운동에 뛰어들 거다. 기존까지는 믿고 맡겼지만 정치인들에 맡겼고 재판관들에게 맡겼지만 재판관과 정치인들이 이념에 의해서 헌법을 좌우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나와서 헌법을 막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최전방에 국민들이 설 수밖에 없다. 기존 생명과 성관념에 지속적으로 손을 대고 있는 대한민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중시해 사회적으로 약속된 생명윤리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 내년 말 관련법 개정 내용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총회 임원회에 교단 헌법위가 해석한 28조 6항을 지체 없이 확정 통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현중 기자가 전합니다. 총회 임원회는 통합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있었던 교단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예장통합총회 임원회. 총회헌법위원회는
노회의 헌법 질의에 대한 해석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노회가 해석을 요구한 내용은 교단헌법 2편 정치 28조 6항. 헌법위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이라 불리는 28조 6항에 대해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직전 백유회기 총회 헌법위가 내린 결론과 동일한 해석. 그러나 제8차 임원회에게 돌아온 답변은 심의 거부와 심의 거절이었습니다. 예정은 측은 헌법 질의에 대한 심의권은 헌법위원회에게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을 심의 거부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임원회는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해서 질의가 올라오면 임원회는 심사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헌법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어 예정면은 임원회의 심의 거절과 심의 거부 행위는 헌법 3편 권징 3조 6항에 근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를 해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거부하겠다, 우리는 거절하겠다. 임원회가 굉장한 월권,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이런 엄청난 우리 교단법으로서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권징 3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직무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를 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정에는 기자회견에 이어 교단 총회장실에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경구 예정은 대표회장은 총회가 집행기관의 임무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다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엄기영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와 중국교회 관계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유공자 후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임시헌장 제정 과정을 재현한 연극이 공연됐고 기념차 낭독과 축하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선포됐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등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고 헌장에도 신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 기독교가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단체들은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NCCK는 9개 회원 교단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성서의 가르침이 100년 전 우리 민족사에서 실현됐음이 감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남북이 온전한 자주독립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분열된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기독교가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 측은 정부가 사회윤리의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NAP 독소 조항과 관련된 교계의 입장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져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행정하는 입장에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스타라이트 스토리 앙코르 공연이 오는 23일까지 대학로 가나의 집에서 이어집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 영혼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창세기 1장 말씀을 토대로 만든 작품으로 인생의 어두운 순간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서는 내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앙코르 공연은 주중 6시와 8시, 토요일과 주일에는 각각 3시, 5시, 7시에 진행됩니다. 지난 2011년 소금과 빛의 의미를 담아 창단된 극단 솔라이트 미션은 뮤지컬 문준경, 크리스마스 스토리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관객들과 큰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황석천 선교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한 현상을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미 2006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40년에는 고령 가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본에서는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따른 운전사고, 치매 환자 증가, 기초 생활이 되지 않는 고령인들의 절도 범죄 등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사회 문제의 하나로 새롭게 떠오른 것이 고미야시키, 이른바 쓰레기집입니다. 본인 힘으로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고령자가 늘면서 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고립, 소외감을 느끼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나가레 야마시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단독 세대로 이웃이나 가족의 협력을 얻고 있지 않는 경우 시에서 위탁한 청소업자가 집 현관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 정도로 초고령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일본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 강구안을 만들어 통상 60세인 정년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또한 추진 중입니다. 한편 고령자 대상의 시장에 독특한 변화가 있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따른 차량 사고가 증가하면서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운전 보조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품은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한 급발진을 방지해주는 장치로 페달 위치를 조정해주거나 엑셀 밟기를 감지해주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얼굴을 모니터링하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 경고음을 내는 장비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이 큰 과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장수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노령화된 사회를 더 의미가 있고 축복된 사회로 만들려면 많은 지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령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문제나 환경적, 생활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점점 약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노름자를 공경하고 보살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보살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교회와 성도들은 한 발짝 더 노령 인구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 압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축복된 사회로 만드는 역할, 우리 스스로 잘 찾아가야겠습니다. 일본의 황석전 선교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문학의 소식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의 삶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남경란 아나운서가 조력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나라 필리핀.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을 접할 수 없어 자신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필리핀 오지의 사람들. 30여 년 전 한 평범한 의대생이 필리핀 오지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의료 선교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입니다.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박누가 선교사는
낡은 버스를 의료버스로 개조해 필리핀 오지를 누비며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부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한국 가가 할 일이 뭐 있겠어? 없지. 또 한국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내가 저 오지 골짜기 유턴을 하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싶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원작 KBS 인간극장 백발의 연인편을 비롯해 20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임준현 감독의 작품인데요. 임준현 감독은 박누가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며 영화화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주위 분들한테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각자가 스스로 이게 유언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호사였던 주희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싶지 않다. 오래 기억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 말이 저에게 전해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화를 만들게 됐던 거였고 또 사모님께 하셨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죽어야 할까? 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죽어야 하나? 그래서 이렇게 시험 받을까 봐 그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2012년과 2016년 KBS 인간극장을 통해 소개된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는 2018년 박누가 선교사의 별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고 이번 영화화 소식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 추상미 씨의 나레이션으로 영화의 잔잔함과 감동을 한층 더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길을 가다가 그 여정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싶고 무언가에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분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필리핀 오지 마을 50여 곳을 다니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렸던 박누가 선교사의 버스. 하지만 정작 박누가 선교사는 장티푸스, 이즈, 댕기열 등 수많은 질병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동안 자신의 건강은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위암 판정을 받게 되고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누가 선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과 싸우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죠. Ganun nakakalubha yung sakit niya. And masakit din po kasi siya rin po yung nagbigay ng church. Lahat ng kailangan namin, siya po yung nagbigay. P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Word of God po. Tapos natutunan na po namin yung mga salita ng Panginoon. Tapos alam na po namin kung ano dapat gawin tsaka hindi dapat gawin. Tsaka feeling ko po kasama ko po si God, tsaka po si Dr. Pai. 영화는 박누가 선교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필리핀 사람들을 돌보는 이야기를 묵묵하게 카메라에 담아내는데요. 총 86분의 러닝타임 동안 그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있으면 관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사실 아프니까 아파보니까 세상이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먼저 하는 것 같아.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버스가. 주인을 잃은 버스는 더 이상 달리지 못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메스를 꺼내들었고 아픈 만큼 더 사랑했던 박누가 선교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소송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계에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먼저 이번 헌재 결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요, 모든 크리스찬과 또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한국판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번 판결은 생명 존중이나 또는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상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이런 사건으로 이번 그 판결로 인해서 아무도 힘도 없고 가장 약자 중인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합헌과 위헌 결정 내리기 전에 법원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까 그런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데 두 분은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우리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종전 판결하고 네. 종전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그 종전의 결정을 이제 변경시킨 것인데 사실 국민들 법감정이라는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여기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가 생명보호에 관해서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22주까지는 그걸 제한할 수 있고 22주 이후부터는 인간 상태에 근접했다고 보고 그 뒤로부터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네.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22주 내외를 전후로 해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생명을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노인이 돼서 인간의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가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너무 무서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전의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종전 판결에서 너무나 좋은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인간에 근접하지도 않은 이런 일종의 어떤 세포라는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그렇게 봤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그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의 그 의견들을 보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께서 22주라는 기준도 말씀하셨지만 단순 합헌, 정말 이건 위헌이다 판결하신 분 그 세 분의 의견을 보면 이분들이 그 생각이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생명의 가치를 3분의 1로 나눠놨어요. 우리 생명이 더하기, 빼기, 나눗셈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바라볼 때 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가치관과 존엄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질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윤리적인 그런 죄책감이나
잘못 도덕심이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교계에서도 낙태죄 논란의 허와 또 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결정 이후에 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그 교계에서 굉장히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100만 서명을 받아서 의견에 제출을 했고,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20만이 조금 넘는 이런 의견을 물론 이제 제출하긴 했지만 굉장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이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 실정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형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네.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이 부분이 이제 위헌 선언, 물론 불합치 선언을 하긴 했지만 위헌 선언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예컨대 여기서 헌재에서 명시한 22주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태아를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교계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왔고, 실제로 모든 교육 영역에서 지금 성혁명, 그리고 성개방 풍조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여기에 이 성개방을 통한 낙태와 살인이라는 이 부분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계가 적극적으로 이제 형법 개정안을,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이어서 같습니다. 이명진 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회 전반과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윤리의 하락 문제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교회가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서구교회가 그 교회들이 다 카페와 술집으로 변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이 사단은 성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낙태이고 동성애로 이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이 성윤리가 무너지게 될 때는 우리 가정이 해체돼 버립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윤리의 그 하락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려할 것이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소수 의견에도 나왔듯이, 우리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죽일 수 있다면, 내가 귀찮으면 말을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리적으로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에 한번 들어서게 되면 그 계속 미끄러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 경지 사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그 잘못된 판결이 이제 올바른 목소리를 탄압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을 겁니다. 틀림없이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또 우리 사회와 가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아까 미끄러진 경사길 얘기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미끄러진 경사길의 사례를 따진다면 우리 생명윤리에서는 작은 것 하나가 어떤 기본적인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는 계속 미끄러운 경사길 내려가듯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윤리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고 앞가림식으로 이제 들어온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의 일로 따져본다면 영국에서 학교에서 14세 이후에 응급피임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응급피임약을 주죠. 이제 이런 낙태를 방지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국 청소년의 성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그 에이즈 예방약을 먹으면 에이즈가 안 걸린다는 이런 단편적인 결과를 보고 약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미국의 모든 성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법적 제도나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큰 피해를 줍니다.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운 경사길을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강하게 거칠게 우리가 이것을 저항하고 막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작은 제도 하나가 이제 굉장히 큰 사회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이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법원이 모든 것을 떠안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졌을 텐데 이제는 이게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국회로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과연 낙태죄 자체가 이제 입법에서 소멸될 거냐, 다시 이것이 법제화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두 분은 어떤 방향으로 보시는지 우리 한번 변호사님 말씀 좀 부탁할까요? 예. 일단 아까 그 미끄러진 경사면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1967년도에 그 낙태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게 제정되니까 10년 뒤에 바로 대리모 계약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90년도에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에서 생식 목적이 아닌 배아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 버립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 법률 해서 동물 난자의 인간 DNA를 주입하는 이런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도 사실 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그런 개정안이 마련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이게 단순한 세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체 실험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태아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개정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입법부의 입법 개선 조치를 그 명하는 의미로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낙태를 더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성원에 따라서 입법부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보적인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더 아주 쉽게 하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기독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도 입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이 쟁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음번 총선이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모자보건법 14조는요. 우리가 1973년에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 법안의 기초는 일본의 우생법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우생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놔뒀죠. 그때 당시 우리는 실은 그 산하 제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낙태 촉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이걸 개정하려고 들지 않았었습니다. 실은 이런 악법은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합니다. 이참에 그 헌법 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자보건법은 폐지하고 더 강력하고 엄격한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모성이 보호되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계에서 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적 문화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 우선 그 헌법재판소 구성, 재판관들의 구성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8명으로 이제 2명이 추가되면 채워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추천하는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있는데 그중에서 8명이 앞으로 그 진보적인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진보적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교계에서 주장하는 성경적인 가치와 배치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선을 통해서 우파가 다수당을 차지하든가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자리를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사법부 교체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원칙들이라든가 우리 종교 자유 측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정치적인 그 해결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장님은 교계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우려되는 것들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훼손되는 부분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현상들을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여가 장치나 이 신앙적 판단 기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합니다. 네. 법이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또 이 모든 세상 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가 빠진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살아있는 신앙은 이 세상이 공격해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야 할 시점이고 또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우리 신앙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데 네. 이 훼손되는 이런 법안을 강력히 막아내야 됩니다. 네. 자, 너무나 이제 급변해가는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낙태죄를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생명 자체의 어떤 그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 생명이다 생명 아니다를 규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이 생명에 대한 발언이에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생명권과 관련해서는 네. 이 대법원에서 1985년대 너무 전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자기 스스로 인식하든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든지 간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헌법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법 의식에 합치하는 바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어느 전 세계에라도 아주 자랑스러운 판결인데 인간의 생명의 시작점이 바로 잉태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죽기까지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동일하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존엄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한 근거는 헌법학자나 어떤 인권법학자도 밝혀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존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엄하다는 거는 인간의 생명과 다른 생명을 비교해서 존엄하다는 거를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태에서 조성됐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태에서 조성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성된 이 태아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법으로 죽인다고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서 나타난 것이죠. 예. 자, 그럼 우리 소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볼 적에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번에 판결은 전적으로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단지 물질로만 봤죠. 세포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귀찮은 것은 어떤 존엄함이 상실된다는 그런 편안함만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어떤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건 상당히 좋은 말이고 참 존중해야 될 그런 가치입니다. 하지만은 사회 질서와 법을 초월하는 윤리를 초월하는 그런 자기 결정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런 윤리와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잘못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해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미국에서도 낙태가 합법화가 됐지만 선거 때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낙태를 금지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낙태가 좀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낙태를 이미 합법화한 국가들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 미국에서 1973년도에 로 대 웨이드라는 그 판결을 통해서 낙태가 합법화, 그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합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333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임신을 세 주기로 나눠서 첫 3분의 1 주기, 1분기 동안은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고 2분기에서는 제한하고 3분기에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네. 이번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분들이 바로 이 판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 1980년도까지 낙태율이 최고로 치솟습니다. 그러자 미국 교계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법원, 연방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자. 그래서 이제 카터를 뽑기 시작했는데 네. 카터 대통령이 교계의 뜻을 저버리니까 다시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게 돼서 결국은 1919년 올 1월 이후에 미국 41개 주에서 그 흐름이 이어져서 낙태 규제 법안이 250건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해서 급격히 줄어서 현재는 미국의 낙태율이 1973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올라갔다가. 그래서 규제 법안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돼 있고 영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태가 허용되는 1967년 낙태법이 발생하고 나서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68년도에는 2만 5천 건이던 낙태율이 5년 뒤에 73년도에는 17만 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게 결국은 현재는 20만 건, 연 20만 건 정도가 돼서 누적 낙태율이 67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한 850만 명이 낙태로 생명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와서 영국은 아직 규제할 만한 여력도 네. 그리고 그걸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제 낙태가 규제되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좀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의 방안들 두 분 의견 들으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은 북한과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지만 이것이 낙태의 전면 허용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더 보호될 수도 있고 또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논쟁을 벌인 끝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마련해서 그래서 이 상담의사와 또 낙태 시술하는 의사를 네. 분리시켜서 네. 경제적 이득 때문에 우리 생명이 우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같은 것을 반드시 보게 합니다. 그런 주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초음파를 보고 심장 소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그런 양심이 일어나서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에서 생명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법률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재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 관리라든지 국회의원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나라를 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네.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입법적인 방법을 먼저 들자면 이제 적극적인 이제 규제하는 법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여성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성만을 자기 낙태죄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 친부가 되는 그 남성에 대한 규제도 같이 가고 그 여성이 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네. 이 방법을 통해서 동등하게 처벌하면 이 평등에 대한 문제가 일단 사라질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시사를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에 페미니즘 쪽에서 운영하던 낙태 시술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출산 장려하는 그 기관에 이제 국가 예산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미혼모의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네. 그 부분 그걸 지원하는 입법 이거는 아주 이제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셨던 입법 외의 방법으로 교회와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생명 존중 운동, 이 부분이 다 같이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때 이 낙태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고귀한 선물인데 어떤 이것이 정치와 논리, 어떤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생명이다,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변질되어진 시대 속에서 가장 바른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두 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이 땅에 다시금 생명의 존엄성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한 주간 깊은 묵상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